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항상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셨을 건데,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지켜라고 이걸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추구하라고 보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가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믿음의 표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또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 나오는 방언과 같은 것들입니다.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들을 말하면서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꼭 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조차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음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 해석이 탁월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서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하면서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왜 이걸 말하느냐면 겨자씨는 당시에 가장 작은 믿음의 가장 작은 단위의 측정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밀리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자씨로 크기를 재었었는데 그렇게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단위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할 때 방해물인 산 같은 것도 치워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말 자체가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도 믿음 하나로 치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멋져 보이는 사람,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희생적인 사람이라도, 내 모든 것을 내어줘서 구제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사랑의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다라는 것은 사랑은 이런 일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사랑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견딜 줄 압니다. 기다려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조급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오래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마음속에 조급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컨트롤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면서 그 상대방에 있는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런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자꾸 이런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꾸 갈라지고 쪼개어져 가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를 부풀리는 거죠. 내가 더 대단하다고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은 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용납하지 않을 때 무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이 정도 사람 아니야, 그러면 괄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너무 악착같이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을 독선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랑해야지 그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지 못하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시기하게 되니까 썩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음이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불의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보다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진단해 봐야 될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못 참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모든 것을 못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서 막 개인의 죄성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일들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한국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강한 군사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세상 끝날 날이 오면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방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식도 더 이상 없어도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날,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날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완성될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겁니다. 사랑이 가장 완전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이 이루어진 가장 절정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인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한 희생을 보인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이다라고 말한 부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려면 내가 사랑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